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눈짓으로 우리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인사하시되 우리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우리 하나 됩시다. 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 호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것이요. 혐오와 배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우연히 홍대를 가게 되었는데 홍대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요 눈치를 보면서 관광을 막 하시더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까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전세기를 또 보내서 한국 교민들 가운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고 사람들의 의견이 설왕설래하는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 사람을 이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에도 반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 결혼이나 출산으로 중국 국적자가 되어서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좋으면 니들이 중국을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혐오와 배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혐오와 배제는 그저 이런 질병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에 관하여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고요. 이슬람에 관하여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고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혐오와 배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에는요. 혐오와 배제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반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변화란 우리와 다른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반대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일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관한 제가 늘 써먹는 예화가 있는데요.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질 않는 것입니다. 5분여를 기다렸는데도 문이 안 닫히니까요. 이 사람이 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순간 딱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목이 문에 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목이 문에 끼어서 하하하 막 웃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목이 문에 끼어서 아플 텐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나 말고 한 사람이 더 문에 끼어 있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혐오나 배제나 소외시키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2장의 구조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1절부터 10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있었는데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1장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에서 개인의 구원으로 멈춰지지 아니하고요.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은요. 이 개인이 어루어져서 공동체를 이뤄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어떻게 그 11절을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개인의 구원이 있었는데 그 개인의 구원은 그러므로 이어져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구원으로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적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돼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신앙은요, 개인화되어서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요, 그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제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개인화된 신앙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내가 잘 믿고 내가 평화하면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2장 10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장 10절에만 머무는 신앙은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또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제 구원받은 그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생각하여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공동체적 신앙이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구원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으로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2장의 구조 속에 대조하는 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2장 2절을 보면 2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2주 전 설교에 비포 애프터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나눴지요. 비포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제 13절로 가면요, 이제는 이라고 말해요. 또 19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부터라고 말하게 돼요. 이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일이 있었고요, 이제의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슬픈 이야기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밖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멋지게 표현했는데 이중적 소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백성들 밖에 있었던 모습.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그 이중적 소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요, 그 소외당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멀리 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전에 어떤 때 어디 있었냐면 멀리 있는, 소외당하여서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요, 지금 그때 멀리 이중적 소외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철저하게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로 철저하게 구분되지요. 모든 구역이요, 큰 담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철저하게 구역이 나누어지고 구분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소외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구별을요, 넘어설 수 없고 그 구역을 침범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죄가 되어버렸던 것이 이 유대인 성전이 보여주는 소외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도요, 이 소외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소외의 문제를 겪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외로 일어나는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를 보면, 이 역사를 보면 인종과 피부색으로, 계급으로, 부족으로, 계층으로 장벽을 세우고 분열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회는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나눠내고 분열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가르기를 합니까?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누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요, 강남과 강북이 나누입니다. 분당과 일산이 나누고요, 덕양과 일산 동서구가 나뉩니다. 화정과 능곡이 나누어지고요, 아파트와 빌라가 나누어집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눠지고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소외시키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구분하는 일들에 능숙해져 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교회에서 목장을 소그룹으로 나눌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잘 어울리는가? 이것을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누구와 잘 어울리냐?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는요, 어쩌면 누구와 누구가 잘 어울리는 편협한 공동체일지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 성장의 소그룹 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그룹을 만들 때 동일한 사람을요, 그룹으로 만들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잘 모이고 부흥한다고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어쩌면 다름 속에서 때로는요, 부침이 있지만 공동체가 되어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제게 이런 고민이 날마다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전의 뜰을 나누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구별하고 나누어내고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봐야 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이중적 소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요, 우리 번역본, 한글 번역본에는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13절 앞에는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but now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때 그 소외되고 분열되고 나눠내는 일, 밖에 있고 멀리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셔요? 되게 익숙한데?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셔야 하는데 몇 분 고개를 빨리 끄덕여 주세요. 네. 이게 왜 익숙하냐면요, 우리가 2장을 말씀을 나눌 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했습니다.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였고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잘못된 욕구를 따르는 것이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4절에 거기에도요, 그러나가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같은 구조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전에 소외되고 멀리 있고 밖에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해요. 이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했어요? 한 몸으로 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화평이 일어나고요, 화목이 일어나고요,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아주 놀라운 등장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둘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한 새 사람, 이것을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창조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요 시리즈로 지금 6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요, 앞에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들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앞에 제가 첫 주에 설교하면서 에베소서는요,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했냐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일이 이루어졌지요. 우리가 소외되고 밖에 있고 멀리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면, 그런 새로운 인류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됨이, 화평함이, 화목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참된 교회 공동체는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힘이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일어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하나됨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외되고 분열되었다면 새로 창조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되고 화목이 있다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참된 교회 공동체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동체에 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빗대어서요 바울이요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세 가지로 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말했는데요, 19절의 말씀에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고요, 21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외되고 멀리 있고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화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한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엄청 빠르게 달려온 건데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서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늘 우리가 일상 쉽게 듣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화평하고 교회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화목을 이루어내라는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지요. 소외로 멀리 있고 밖에 있고 구별되고 분열된 우리가, 그러나 이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여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빨리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증거입니다. 네.
이상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증거가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 우리 중에는요, 여전히 소외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도 여전히 편협한 공동체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편협한 공동체인 것이지요. 하나 되기보다 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요. 화목하기보다 불편하면 상대 안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화평하기보다는요, 실컷 쏘아붙이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무엇하고 있냐면 그 담을 열심히 다시 쌓아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중직이 있고 또 평신도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요, 몇 년 안 된 분들이 계시고요, 친목사파가 있고요, 반목사파가 있습니다. 개혁파가 있고요, 보수파가 있습니다. 학벌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수없이 소외되어지고 분열하면서 열심히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요, 딸에게 신랑감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딸에게 조건을 걸었대요. 그 3가지 기준이 무엇이었냐? 첫째로는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굴이 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랬대요. 아빠가 아마 얼굴이 검으면 간이 안 좋은 것이라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조건을 걸었답니다. 마지막 조건이 놀라웠는데요, 호남 출신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조건이었대요. 웃어넘기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그 담을 높여 쌓아내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창조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은 현실에서 점점 높이 쌓여져만 가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 22절에 담겨지는데요,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 은혜로웠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지금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시면요, You are being built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지요. 진행형으로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완성해서 놓는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붕이 되셨다, 그럼 우린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들보가 되셨다, 혹은 석가래가 되셨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짐 싸서 이제 교회를 파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 완성되어 버렸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냐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 모퉁이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기초석, 그래서 그 기초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위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에 있냐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성형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할 뻔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해요. 다행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사명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이게 크게 아멘 하실 줄 알고 제가 강력하게 한 건데, 우리가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요 큰 복이 있기를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우리는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할 일이 그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되는 일이요. 그런데 이 숙제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까지만 읽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또 사도는 무엇하는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고요.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터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뒤부터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무엇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화평을 이루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과 화목과 그 화해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적대적 관계가 이제는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것, 그래서 그 사람과도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과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이 육체로 허셨다는 말이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는데 자신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그 벽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무엇해야 하느냐? 우리도요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셔요. 네, 그분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주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내어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일.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로서의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너희도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에 그러냐? 우리 에스겔서 4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서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성전에서요 물이 막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스며 나올 때 막 굽이쳐 도를 때마다 천척씩 잴 때마다요 그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막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결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거스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령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순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요 소외가 있었고요, 분열이 있었고요, 멀리 있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평과 화해와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처럼 나를 던져내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거슬림이 아니라 성령께 휩쓸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케냐 선교회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출발하기 전까지 지난 몇 주간 근 한두 달의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호산학교의 청년회에서 단기 선교를요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 가는데 겁도 없이 케냐, 그 먼 곳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을 받는 선교사님들이요 처음 선교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처음과 처음이 많아서 얼마나 이게 어수선했겠습니까? 서투르고요, 부족하고요, 모자란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 선교 가운데 이렇게 큰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들거렸고요, 주춤거렸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리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청년들이요 그런 주춤거릴 때, 그렇게 흔들거릴 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연약함을 던지고 내가 죽고 희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남의 애를 붙잡고 울고 있는 것이지요. 케냐에 가는 애가 불쌍해서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애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를 내어 던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금액이요 8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셔요. 한 8천만 원 들어왔어요. 한 8억 정도 들어왔어요. 와 이러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800만 원 들어온 거면요 이 숫자에서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하신 목록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후원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분들도 이 후원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힘들게 그 돈들을 모았는지, 얼마나 어렵게 그 돈을 벌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후원해 주신 것이지요.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손길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후원 물품 목록을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올려두자마자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습니다. 게시판에 올리자마자 후원 물품이 다 채워졌어요. 우리가 진작에 올릴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일인 것처럼 나를 내던져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휩쓸려 순복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새벽부터 땀 흘리면서 힘겹게 버신 돈이었습니다. 자식에게는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에게 인색한 그 금액들을 후원 물품으로 전혀 인색하지 않게 내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몸이 아픈데도 반찬을 만들어 주셨고요. 자기 애들은 안 먹이면서 선교팀은 식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공항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태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요 소외되고 분열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밖에 있는 듯한 모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있게 되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들을 쫓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으신 것처럼 우리를 내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케냐 땅에서 똑같이 재현하지 않겠습니까? 케냐 아이들이 새로운 사회가 되도록,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지어져 가도록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를 내던지는 일들이 있겠지요. 말씀 위에 서는 일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있는 새로운 인류로, 사회로, 교회로 서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